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그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많은 그리고 사건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죠.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기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경 공부 책도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를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뭔가를 하려니 믿음이 안 생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지 그냥 머리에서만 머무는 어떤 신앙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한 장관이 또 다른 한 신복이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믿고 따라갈 존재죠. 신뢰할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저거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그것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만 고개만 끄덕여. 그래 맞아.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 기사와 이적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기억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는 늘 우리는 기억하는 어떤 존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상시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시련 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갔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한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사람의 리더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에 고난이 올 때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었죠.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었어? 그런 거지. 그러면서 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 붙어 있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그 소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침략을 많이 당했죠. 근세시대는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을까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늘 기억해야 될 분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그 고난의 시기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장관은 누구입니까? 믿을만 합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나갈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섬기는 어떤 리더 함께 해나가면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내가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게 해줄까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느냐 동참하느냐 동행하느냐죠. 이 고난의 시기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시기들이 있었죠. 그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니라 신학을 시작하면서 공부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서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제가 동두천에서 학교를 서울로 다녔죠. 모든 것들은 걱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로 정말 그 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친구 도와준다고 그랬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간에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갖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잔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딱 차비가 떨어져.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는 가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가겠습니다. 갔어요. 오는 건 책임지십시오. 갔어요. 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또 야간이니까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없어.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책임지셔야죠. 갖고 그때는 좀 무대뽀였던 것 같습니다. 가서 친한 동기들, 야 오늘은 네가 밥 사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밥 살게. 돈 없다는 소리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것도 뭐 다 들통나죠. 야 나 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줘. 그리고 차비 얻어서 왔던 그 기억들. 정말 고난의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억들이 나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람 군대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엄청난 고난의 시간,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아람 군대에. 굶겨 죽일 작정을 한 거죠. 모든 보급 경로를 다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급품입니다. 먹어야지 든든하죠. 먹어야지 싸우죠. 근데 그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해 버리면 싸우질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건. 6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우리 자식을 죽였으니 먹었으니 오늘은 네 자식 먹어야 될 거냐? 근데 어디 갔어?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아갔다라는 거죠. 어려운 지경. 완전히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 그 화살이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리더에게 가는 거죠. 그 엘리사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늘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영어 성경상으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까요? 분명히 6장 상황에서는 그 흔한 것 하나도 제 가격으로 못 사는, 정말 전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죠. 어떻게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어떤 시점에 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까먹는 수 있어요. 저도 까먹는이니까. 그랬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왜?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몸으로 와닿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바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말도 진실성이 없고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설레설레? 아니,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우리는 익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맞아.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맞아. 그런데 그 상황이 나에게 오면 아니야. 내 주변 상황에서 딱 부딪히면 이건 있을 수 없어. 결코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자포자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4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4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기대해야 될 것이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누구가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다는 그 소리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돼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곁에 누가 있느냐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한 사람, 그의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말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좌절했을 것 같아요. 같이 좌절했죠. 포기 상태. 하나님 앞에 한숨 지냈던 것.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은요? 조금 전에 엘리사가 했던 것. 고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상황을 네가 볼 거야. 정확하게 윽박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가 볼 거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너는 그것을 보긴 하는데 먹지는 못할 거야. 비참함이죠. 지금도 그렇게 막 원망했는데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히 그래요. 어떤 상황이 오면, 닥치면 이전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어떤 환경이 딱 오면,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사건이라면 믿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는 그냥 원망과 불평.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거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많은 것들을 구전으로 들었고 많은 사건들을, 기사와 이적들을 그는 지식으로 습득했습니다. 지식으로 습득한 결과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의 습득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며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메추라기 사건도 있을 것이고 만나 사건도 있을 것이고 불기둥과 기둥 사건도 있을 것이고, 그건 다 남의 일이고 그땐 그랬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왕이 그를 의지하는 한 장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장관은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이때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서도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단어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요? 어떻게? 그의 눈앞에서 분명히 올라간 사건입니다. 저건 환영이야, 환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는 눈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왜 믿지 못하냐라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전달받지만, 듣지만, 많은 사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써머리하지만 그냥 하는 건 하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고, 다 걸러내요. 물론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어떨 때?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엘리사는 그 한 장관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사건을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 있어서 또 다른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생활하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죠. 성문 어귀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는 사람. 나병 환자가 4명 죽는다 그래서 꿈쩍할까요? 아니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밖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을 수 없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성문 밖에서 생활하던 그들, 거기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을 것 같아. 맞죠?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래도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당연히 굶어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야,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갈까? 거기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죽어요. 당연히 죽습니다. 왜? 적군이니까. 그런데 이 나병 네 명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것이고 우리 배를 채울 것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꼭 누구 같잖아요. 에스더. 우리가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전 여러분들이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죽더라도 까무라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길들을 열지 않을까요? 내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못 내리고 갈까 말까 이거. 우리의 주특기 아닙니까? 갈까 말까. 근데 여러분들은 군인이죠. 전 육군의 구호를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해병대 나왔습니다. 육군의 구호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의 해질녘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 아람 진영에 가면 갈수록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혹시 저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죽일까 하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펼쳐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군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이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자세히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들이 출발 시점 동시에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말소리와 많은 병거의 소리로 이 아람 진영을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소리에 끔찍끔찍 놀리죠. 엘리사의 사환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는 거죠.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이 둘러봤을 때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 아람 군인들이 놓고 간 그 모든 많은 자료들, 식량들, 식료품들. 우리는 거기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일단 배는 채워야죠. 그런데 그 사건이 누가 했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로 그 아람 군대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 그건 엄청난 거죠. 전쟁에서 이 군인들이 그 총성 한 발, 포 한 발, 그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제가 놀랬던 것은 전차가 포를 쏘는데 여러분들 곁에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옆에서 바로 앞에서 때렸습니다. 훈련장에 갔을 때 그들이 포 쏘는 거 봤을 때 정말 앞에서 불이 번쩍합니다. 그리고 그 굉음이 엄청나게 셉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그 소리가 정말 두렵습니다. 빵 거리는데 오늘 아람 지정에 울려 퍼진 그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그들을 짓눌렀을까요?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도 완전히 없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간 것이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환경들을 보고 먹고 마시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뭔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저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른 데서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로다. 왜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들의 목숨이 구원받은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다음 동작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먹고 우리의 스스로만 끝난다면 자신들의 배는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진영에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을 걸 먹고 챙길 걸 다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읍 문제기에 달려가죠. 그리고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놓고 간 모든 장비들이 다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접합니다. 왕이 접하는데 그 밤에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전에 데미지가 얼마나 셌을까요? 누구로부터 들은 데미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왕이 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여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해 봐야 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되짚어 봐야 돼. 그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자신들이 사로잡힐 것을 다시 한 번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청하건대 아뢰옵건대. 정말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도 정찰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 의심스럽다면. 그랬을 때 왕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아람 진영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봅니다. 역시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되고 있죠. 왕이 그의 이제 한 가지 또 일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공교롭게 두 번째 신하의 신복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너 그럼 여기 있어봐. 너 가지 못할 거니까 그거 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 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신복은 그러 외에도 청하건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성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언제 돼?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힘써야지. 우리가 용어를 한번 써봐야지. 우리 힘으로 해야지. 그게 너무 과반사죠, 과반사. 뭔가 안 되면 급하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봐, 내가 할게. 뭔가 기다려주고 진득하게 뭔가 하는 과정을 딱 보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면 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88장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정말 서툴고 힘들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볼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 그런 매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손을 의지하는
주의 손을 의지하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